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요 타고나길 너무 아름다운 예쁜 마음으로 타고나신 분도 계시고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고나실 때 피도 뭐 A형, B형, AB형, O형 있잖아요, 그죠? 뭐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관점이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 또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반이 있거든요. 반밖에 없어 이런 사람. 이렇게 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반씩이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가운데도요 묘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단을 내렸는데 똑같은 수치예요. 근데도 뭐라 그 수치를 아주 대단히 이렇게 겁주는 그런 그런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 이거 뭐 괜찮습니다. 노력하시면 얼마인지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있고 의사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한 한 중요한 건 아들 딸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봐서 오랫동안 해서 게으르면 이제 야단을 칠 때도 있죠. 근데 가능한 한 가능한 한 고래도 뭐라고 그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렵더라도 우린 누구나가다 부처님 말씀 따르면 생물학적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린 진화되어 온 존재, 지옥에서 우린 누구나 지옥을 거쳤어요.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 왔다니까요. 싸움쟁이기도 하고 동물적인 어떤 그런 야수성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하니 덕분에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상대방도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언젠가 보면 놀란 게 여기 벼룩이 있네. 벼룩이가 있는데 뭐냐면 벼룩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보다 자기하고 벼룩 관계인데 벼룩 얘기만 해도 전부 다 가려운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나로 통하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단어를 쓰면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은 거예요. 가능한 한 기분 좋은 단어를 많이 쓰시고 칭찬을 많이 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돼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실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김도법주입니다. 네. 손가락 하나로 깨달음을 얻으신 선사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여 스님께 여쭙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명한 구지선사에게요. 이 구지선사란 스님은 마조도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저는 이렇게 선문에 대해서는 뭐 가끔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선가어록은 이제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선문의 어떤 그런 선어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법문의 어떤 패턴하고 좀 달라요. 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 구지선사는 뭐냐면 마조도일의 제자인데 철룡 대매법상 법상 스님의 법제자 철룡선사 이거 다 줄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철룡선사의 어떤 법제자예요. 근데 이 구지 스님은 뭐냐면 구지화상은 절강성 중에 저장이라고 그러죠. 절강성의 금화산이라는 산에 머물거든. 지금부터 한 500년 되니까 500년 되면 우리나라 언제쯤 되니까 신라 시대 때 뭐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신라.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은 다 놔두고 우선 중요한 게 이 스님 뭔가 이제 하나 손가락 유명한 스님 누가 와서 뭘 물으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드는 거죠. 손가락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드는 하나. 이 손가락 하나 들었어요. 이거 뭘 느끼세요?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느 비구니가 이제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스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내가 이제 삿갓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모양이죠. 삿갓을 보겠습니다. 근데 구지스님은 뭐 아무 말을 빙글빙글 돌면서 내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도리를 네가 얘기해 보면 내가 삿갓을 벗겠다는데 구지스님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 뒤 한 머물겠습니다. 했더니 구지화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구지스님이 뭔가 이렇게 나의 경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니한테 당한 거죠. 비구니가 자기를 거량하러 왔는데 자기가 그걸 알아차리 못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하니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도를 얻기 위해서 바랑을 짊어지고 이산저산 헤맨 거예요. 근데 고승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이제 이산저산 너무나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산신, 꿈속에 산신이 딱 나타나더니 뭐냐면 얼마 있다 대보살이 나타날 때니까 이암잘 떠나지 말라. 산신이 계셨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얼마 있다 보니까 유명한 이제 철룡선사라고 이제 대매 법상 스님의 제자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뭔가 철룡 스님이 이제 그때부터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들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경계죠.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 보이니까 이 스님도 뭐 깨닫기 위해서 대단히 고심한 그런 그 스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누가 오더라도 손가락 하나 딱.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통을 할 때는 말로 하잖아요. 내 말로 하는 건 항상 뭐라? 이게 내 마음을 100% 다 설명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선 혀를 통해서 나온 말밖에 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내든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거나 육신을 벗어내든지면 육신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다음 뭐라? 마음으로 통하거든. 이심전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어떤 경계. 그러면 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는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뭐 손가락 하나 딱 들고 그러니까 이제 통해서 알고 이제 사람이 갖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뭐냐면 구지 스님이 어딜 나갔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어느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부르니까 동자승이 뭐라 손가락 하나 딱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객스님이 뭐라 질문하니까 손가락 한 걸 딱 들은 거예요. 객스님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자승도 뭐라? 동자승도 내가 큰 스님이 하나를 들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올 때마다 손가락 하나 드는 거예요. 근데 가버리니까 동자승은 나도 이 큰 스님하고 뭐가 통하는구나. 근데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뭐라? 구지 스님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동자승이 자기가 그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마다 손가락을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드는 순간에 뭐라? 칼로 그냥 뭐라? 번쩍하더니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로 뭐라?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그래서 구지선사가 동자야 하고 동자가 구지선사를 돌아보는 순간에 손가락을 딱 들었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 순간에 동자가 깨달았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 불교에서 뭐라? 하나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가 전체잖아요.
아파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뭐라? 딱 들으니까 그 순간에 이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는 뭔가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딱 하나 들으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고통스러우나 손가락을 드나 하나다. 뭔가 이게 통하는 순간이, 깨달음이라는 분상은 항상 뭐라, 이게 통하는 경계가 통하는 경계. 이른바 말하면 뭔가 여러 가지로 하나라는 게 일념즉시 무량겁일 수도 있고 일상이 무상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선오록에 나온 어떤 경계는 하나의 경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이게 벽암록에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가 선돌이 같은 거는 하나로 통하는 어떤 수행의 경계에서 이심전심의 묘리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뭔가 아니 바탕으로 법을 펼쳤던 구지스님의 일화가 이제 구지화상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군가? 네, 안녕하세요. 박대명지입니다. 네, 스님,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은 대처를 잘 못해요. 어떤 이제 예상치 않던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면은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거든요.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좋으신 질문이신데, 자, 지금 조보살님도 질문을 이제 처음에는 간단한 것 같잖아, 그지? 딱히 대하니까 머리가 하얘지잖아, 그지? 네, 그래요. 진짜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아. 그래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만만했는데 딱 마이크 잡으니까 하얘지잖아. 네, 그건 왜냐하면요. 우리 두뇌가 마음이 말이죠. 어떤 상태에 딱 처하게 되면 아까 금방 말 긴장하거든요. 그때 일종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첫째로 항상 머무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당황하게 돼요. 머무는 마음이, 그 마음이 뭐냐면 하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이른바 나라는 걸 의식해서 그렇죠. 나라는 거. 여러분이 다음에 살다가 떠나시게 되면요, 내가 죽는구나, 죽음의 상황이 딱 덮치면요,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그런 거 알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세계, 안입이 설신 의, 그 다음에 말라시가 알라시가인데 딱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돌발 상황이면 네, 멈추게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 뭐 옳고 그르다, 이건 옳은 거고 그런 것이다, 미추, 아름답고 미운 것이 추한 것이다. 자꾸 왜 가름을,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상 가운데서 그냥 현상을 받아들일 때마다 흐르는 대로 스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열이라 세월의 흐름을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못하려는, 그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고, 지금 마찬가지 하얘지는 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긴장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형체가 없어요. 원래 우리 이 땅에 와서 뭘 한 거니? 절대로 뭐야? 무유정법 명안여로 삼백삼불이라. 우리 이 땅에 와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왔어요. 흘려보내는 게 스님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날리고 해요. 가다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살고 보니까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 흘러갔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다 흘러갔잖아요. 그 사람이 그땐 대단한 것 같죠? 흘러가 버렸어요. 우리 이 땅에 왜 왔는 거 아니? 달래서 온 게 아니라 잘 흘려버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병통이란 말이죠. 아무도 특별하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했죠. 무슨 내가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그도 앞으로 언젠가 무덤에 갈 것이고 나도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진다. 긴장해서 그렇거든요. 아 이게 어떠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무서박처라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의 어느 곳에도 머무를 곳이 없어요. 어느 별이 여기도 우린 뭐라 있는 것 같죠? 떠나가요. 흘러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럼 먹고 살고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다 먹고 살아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는 뭐라 결국 궁극은 뭐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에 닥친다. 이 우주에는 돌발적인 상황이 없어요. 갑자기 이것 또한 뭐라 흘러가리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또한 뭐라 흘러가리라. 이 또한 흘러가는 거예요. 속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일이 계속 속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행 방법 가운데도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사마타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봐. 그러면 흘러가는 거예요. 괜히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면요. 결국 뭐라? 뭐 나만 손해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이른바 흘러가는 물에 파동치는 그죠? 파도 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라? 내 마음은 가팔라진다니까. 왜 내 아들은 왜 남의 아들처럼 이렇게 못하나? 그러면 그 아들 왜 낳았어요? 근데 왜 그 아들 왜 낳냐? 부처님이 집어넣어 주시니까 낳은 거지. 인연 따라서. 그래도 내 아들이 다른 애들보다 뭐 이렇게 그냥 건강하고 씩씩하게 사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그냥 모든 게 스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무슨 뭐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살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뭐라 편안하게. 그럴 때 오히려 뭐라 돈이 더 잘 벌립니다. 잘 벌려고 하면 더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으면 남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편안한 곳에 깃들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친구를 저절로 갖게 돼요. 쟤는 좀 별스러워. 이러면 그런 집에 누가 가겠어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돌발 상황이고 뭐고 이렇게 하면 수행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선정아입니다. 네. 술을 마시는 것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술을 파는 사람도 나쁜 일이어서 술을 팔면 가는 지옥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이 술에 대한 얘기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말이죠. 이 술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아마 점원비례제까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이 여기도 아마 그 술 마셔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 다 써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직장에 다닐 때 술 많이 마셨었죠. 근데 이 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잔 하자 이러잖아요. 그죠? 그 처음에 들어갈 땐 기고만 한 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갖다 놓으면 전부 다 곤배파리가 되잖아요. 뭐 몸을 가루기도 힘들고 근데 술을 마시면 꼭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죠. 술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다음에 술이 뭐라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특히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H를 알코올이 C2H5OH. 이른바 말하면 이 H를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유기용매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알코올성 치매가 있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치매를 촉진해 버립니다.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두 장이 석 장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유기용매란 말은요 단백질 녹입니다. 그러니까 소주를 이렇게 딱 부어놓고 그래다 부어놓고 거기다 고기 덩어리를 딱 집어넣죠. 그럼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고기가 다 물이 돼 버립니다. 고기가 다 물이 돼 버려요. 녹아요. 용매니까. 그래서 얼굴 이렇게 딱 보면요 술 많이 마시면 얼굴 딱 써 있어. 내가 잡아내려면 잡아낼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 딱 보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술을 많이 마시면 이 얼굴하고 이 상층부 아래는 이게 벌써 다 달라요. 술을 마시게 하면 한 잔 두 잔 반주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자기 몸에 뭐 과다하게 마시 하는 건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전에는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술을 마시는 사람도 술을 마시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기다리는 지옥이 있대요. 검림 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이상하게 들으시겠죠? 뭐냐면 남들이 고통을 받는 것만큼 받아야만 될 그러한 곳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이 한 잔 두 잔은 괜찮지 않냐. 그럼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고 하는데 어쩌지 않냐. 그건 내가 그 파는 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보세요. 불교는 인과응보니까. 술을 마시고 나서 사고를 치거나 술을 마시고 나서 몸과 마음에 질병이 오거나 그건 자기가 자의적으로 돌아 술을 마셨지만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서 받게 되는 고통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한 잔 두 잔 파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하니까. 근데 경전에는 뭐라? 술을 마시게 하는 술을 마신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한 책임도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검림지옥이라고 그래서. 근데 경전에는 분명히 술을 마시는 것도 죄지만 파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나온다니까요. 그걸 부처님께서 다 영명한 부처님께서 그걸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건 불교는 자작자 쓰고 자업자득인데. 아시겠죠? 자,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부간에 옳고 그른 건 누가 판단하냐? 중요한 거니요. 우리가 짓고도 내가 지은 그 일이 어떤 과보를 가져올지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항상 내가 하는 짓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인가.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 해답이 있고 그리고 항상 불교는 뭔가 하니 인과가 역연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 가운데서 답을 찾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사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